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성경으로 살게 하소서, 성경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목사들의 스승으로 알려진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는 성경의 비인격화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비인격화. 자신의 손자 이야기, 한스의 이야기를 먼저 이 책을 먹어라라고 하는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한스가 교회 갔는데 목사님께서 새로운 성경을 선물하셨어요. 그래서 이 한스가 할머니랑 이렇게 공원에 가서 목사님이 주신 성경을 이렇게 펼칩니다. 그리고 진지하고 경건한 태도로 눈을 굴리면서 계속 페이지를 넘겨요.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에게 할머니 다 됐어 그러면서 이제 가자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 아이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아이인데 무슨 비유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요.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하지만 성경이 나의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가치와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은 채 이런 것들을 다룬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반성의 모습입니다.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읽었지만은 읽지 않았고 경건하고 진지했지만 이해하지 못했고 성경책을 존중했지만 자신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는 이 손자 한스처럼 혹여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도 하며 존경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며 이것을 공부하며 읽기도 하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세상적 가치를 펴서 바꾸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옛사람처럼 똑같은 것을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좋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공부해요. 가르쳐요. 설교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이러한 활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성경은 가치관과 믿음을 바꾸어서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인도해 주는 우리의 발의 등이요 빛이요 우리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삶,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 내 수준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로 나의 가치관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제는 육체와 세상을 선택하는 대신에 하늘과 하늘의 선한 새로운 삶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22절 읽지 않았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사랑하라라고 하는 권면은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지요. 이 세상에서도 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정상적인 종교라고 한다면 화해하세요, 사랑하세요. 심지어는 무신론자로 자신의 가훈을 사랑하며 살라, 우애하며 살라 이렇게 말을 하지, 누가 원수를 갚아달라, 미워하라, 시기하라 이런 거 자신의 가훈으로 삼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압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사랑을 합니다. 어떤 식의 사랑이지요? 잠깐 동안 우리가 사랑을 하기는 합니다. 몇몇 사람들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사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지요? 내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시적인 잠깐의 세상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적 사랑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인생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 교회를 자라가게 한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합니다. 23절이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썩어질 씨가 있고요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씨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씨냐, 즉 썩어질 씨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하면서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새로운 삶, 우리의 구원받은 영생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우리의 영생,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진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나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거듭나도록 돕기 위하여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기에 우리는 입을 벌려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자랑하는 것 아니고요, 자기 자랑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입을 벌려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듭난 새로운 가치관의 선택이며 우리의 삶의 방식이며 우리의 특징이지요.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 말씀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하여 오래전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실상 사도 베드로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대로 가져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복음의 빛 안에서 신약의 뒤안길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여 약간 바꾸어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40장 7절과 8절을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지자 이사야께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말하였는데요, 이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저희요 라고 바로 적용하신 것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는 달리
이 말씀을 받았던 유대 백성들은 여기서 말씀한 이 백성을 자기들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라고 할 때 이 백성을, 그것은 유대인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 그들은 다 풀과 같이 사라질 것이며 우리 이스라엘만, 유대만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맞았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백성은 단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 아니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다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말라요, 꽃은 시들어요, 떨어져요, 그리고 폐기 처분되죠. 인생은 풀입니다. 켈빈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생의 영광은 하늘에서 설 자리가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금메달 달고 싶고, 아니 금메달 아니면 은메달이라도 동메달이라도 우리의 삶에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군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그것이 없으면 조상적이라도 받았던 그 하나의 영광, 다시 한번 가문의 영광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모든 인생들이 인생의 빛이라고 말을 하지만, 칼빈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말씀한 그대로예요. 인생의 영광은 하늘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어떤 영광도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 모든 영광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들이 영광이라고 말하였던, 영광이라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그만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효력은 견고하고 영원한 것을 가져오기에, 오직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만 있기에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면서 새로운 인생, 구원받은 인생,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들에게 인생에 대하여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You are nothing.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도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이런 업적들이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복음은 나에게 말을 하는 것일까? 우리의 가치, 우리의 열심이 소용없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는 영원한 것을 살 수 없다는 성경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이스한가, 괜찮은 사람들인가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괜찮은 사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신의 인생을 잘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하여 유익하게 쓰고 싶은 기본적인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끼리의 비교이죠. 우리들끼리야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고, 우리들끼리야 낮고 또 높음, 또 훌륭함과 비천함, 또 많고 적음을 따질 수 있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준과 그분의 눈길 속에서는 다 거긴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원을 살 수 없기에 우리는 잠깐의 인생을 바람처럼 살다가 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씨는요,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 세상의 모든 씨들은요 다 썩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죠? 우리를 만든 씨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씨드라고 하는 말의 근원은요, 스포라스 혹은 스퍼마타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요. 남자의 정자를 가리키는 스펌이라는 말이 영어로 되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씨앗들입니다.
잠깐 동안 살지만 영혼과 관계 있는 씨앗들이 세상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씨앗은 영원하여 우리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기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을 아시나요? 그분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겠습니까? 그는 이 하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아노텐이라는 말인데요. 원래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위에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의미가 again 다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개역 한글에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렇게 썩어질 수로 만들어준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는 늘 한계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귀에 들리는 것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목표, 삶의 방식, 특징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위로부터의 힘을 힘입어야지만이 사랑을 하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존경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케냐의 김철수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은 한국적인 배경 속에서 보면 서자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참 그늘진 많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도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죽은 자들의 교훈과 죽을 자들을 향한 그 교훈 앞에서 생명을 얻지 못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평생을 이 아프리카 케냐의 이슬람을 모슬렘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를 헌신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분을 만나 뵙고 목사님 또 케냐로 돌아가시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비자가 나오면 들어가지 안 나오면요 옆에 나라 가나로 가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학자였어요. 미국에 그렇게 훌륭한 훌러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교수로 모셔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절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 좋은 자리를 거절하나 그분의 믿음의 가치이죠. 세상이 의미하는 삶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근거한 자신의 삶의 헌신, 수고 그것이 기꺼이 아프리카를 선택한 것이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거듭납니다. 거듭난 사람들만이 중생한 사람들만이 자라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지 종착역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자녀를 기르는 것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래서 뱃속에 있었을 때가 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자녀를 뱃속에만 넣고 키울 수 있겠어요?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많은 것을 먹여줘야죠, 입혀줘야죠, 가르쳐줘야죠. 그리고 애들이 늘상 말만 잘 듣나요? 사고 치죠? 한 번만 치나요? 계속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른다는 거, 양육한다는 거,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거듭났다, 됐다 이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피차간의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라가고 계십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자라가게 합니다. 2절 말씀이죠. 1절과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성도의 자라감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면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면인데 첫 번째 소극적인 특성이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자라가는 자의 특징은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자라가지 못하는 자는 그것이 악독인지도 괴율인지도 외식인지도 시기인지도 비방하는 일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사용하죠.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선택하며 구입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내가 왜 저런 것들을 샀나? 이런 마음이 들죠. 우리가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으면 그것이 버려야 되는 것인지 붙들어야 되는 것인지 분별을 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좀 점잖하게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더 심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많은데 그거 쓰다가는 갈라디아서 다 마침을 못하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유한하고 썩어질 것인데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진짜 모습들이 너무나 현저하게 이러한 모습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면서 옛사람, 옛 성품과 더불어 싸우게 만듭니다. 그것을 싫어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좀 적극적인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 2절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갓난아이의 이미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지하고 지각 없고 유치한 자기밖에 모르는 이러한 이미지가 아니고요, 순기능적인 좋은 이미지의 갓난아이입니다. 사실 갓난아이는요, 어머니의 젖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마치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분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 갓난아이,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자라감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으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며 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하지? 왜 이렇게 자라가지 않지? 그것을 자기에게만 말해도 괜찮은데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안 변해, 진짜 안 자라가. 그러면서 결론을 맺죠. 결론이 뭐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 바뀌게 태어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쩌면 그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며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들은 이 세상에 잠깐 있는 것들, 썩어지는 것들을 가지고는 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장차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초점이 되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의 힘을 얻으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그게 없다면 우리의 아이디어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잘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전혀 불가능함,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진짜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한다고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찬양한다고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봉사한다고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성도로 하여금 자라갈 수 있는 기회는 줄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로 자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자라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삼시세끼를 준비하죠. 중간에 간식을 준비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저절로 배부른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음식점에서 하루 종일 음식의 재료를 만들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하여 그렇게 음식을 내어놓는 주방장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시간을 내서 본인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씹으며 그의 몸에 살과 피가 되지 않는 한 그는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라가고 있습니까?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온전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자라가게 하기에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먹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의 삶, 영생의 삶, 사랑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기에 이것은 위로부터 나온다, 거듭나야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이 없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시 복음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잠깐 있는 삶을 위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내어주시기보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가치 있는 영생의 삶, 구원의 삶이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며 구원에 이르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격화되도록 말씀을 먹으며 씹으며 자라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해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성도,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씹으며 자라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누리며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거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점점점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